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성경의 하나의 말씀의 내용과, 또 그 속에서 성도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세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죠.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이제 기도로 아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소위림도 98번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99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99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기도는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또 그럼 그 기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그 기도의 형태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어떤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기도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모범된 하나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묻나요? 안 묻나요? 묻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묻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럼 기도를 정말 못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 기도의 그 본질에 대한, 기도의 어떤 그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분명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자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도가 갖는, 소위 말한다면 힘이 달라지게 되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는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착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도구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힘이 없는 것으로, 때로는 마치 이제 그 기도가 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 아이들이 때를 쓰는 거는 받아주죠. 그렇지 않나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씩 차근차근히 물으면서 그때 쓰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하는 바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 그때부터 그 때를 쓰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는 뭐가 먼저 올라와요? 화가 먼저 올라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전달했을 때 그것을 주는 이가 이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해시키는 과정들 속에 있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 더욱더 세워지냐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때를 쓰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소중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5절에서 보면, 6장 5절에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라는 단어는 주로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쓰고 있죠. 외식한다. 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누구 중심으로 세워진 자들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워진 자들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의 전통적인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들이 기도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장황스러운 거예요.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어떤 내가 소원을 구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막 장황하게 설명만 드리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핵심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작 장황한 설명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를 벗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작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수많은 신들 속에서 어떤 신도 발견해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 표현말 앞에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신 존재조차도 그 신으로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빗대서 이제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우상,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그 우상들이 대부분은 다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신이든 그 신이 자기의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천지신명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 중에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죠, 그게. 근데 거기에 대상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만들려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마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서 기도의 이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00번째 우리 소요리문답에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서문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서문과 관구 속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서문이 있어요. 서문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서문이 담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의 어떤 의미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서 아버지 되시는데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거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제가 예전에는 그것이 되게 어떤 큰 간증으로 다가왔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법도 바꿔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때 쓰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고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받아내면 그것으로 장땡이다라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 외적으로 보여진 것으로만 자기를 치장하고 보여주지만 정작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 자기의 허세가 벗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것이 무너지면 마치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치 그와 같이 피상적인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내 신앙도 가짜가 되어 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남은 건 그거 하나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거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다면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먼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느냐가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 거에 대한 조건도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그 마음 온전한 전심을 주 앞에 그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구는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보겠지만 해야 돼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돼요. 왜?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께서 주심에 대한 인정이 기도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 내가 기도함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공자 되신 아버지이시니까. 내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은혜가 되냐? 우리가 살 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죠. 너희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그 의미와 내용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서만 채우고자 하는 기도라면 거기에는 결국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내용만을 그 안에 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은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하는 것. 또 우리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저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예화를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장로 그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셨다가 노회나 이런 데 가셨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고상하다는 듯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가지고 기도한 이제 얘기를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어떤 장로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되게 저급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장로님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막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소원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구가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간구 속에서는 그 무엇을 인정할 필요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으로 간구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것밖에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때를 쓰고 달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어떻게 본다면 아이도 아닌 그냥 무속신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의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깊이 느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이것으로 또 함께 아우러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늘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그 설 수 있도록 간구함으로 주 앞에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며 또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